성경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늘 신경 쓰셔서 잘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우십니까?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생명과 위로와 만족을 받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헬라식 발음이고 히브리식 발음은 디두모라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보면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는 이 증언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분이 찔렸던 창자국을 확인해야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3년이나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교회로서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기에 저들이 만약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는 관계가 되었다면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당연히 믿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오늘 요한은
이 도마의 믿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믿음이란 하나가 되어야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분노하고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인가요? 아니면 돈을 잃어버렸을 때인가요? 제 경우를 보면 누군가가 저를 믿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을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것보다 감정적으로 제 마음을 더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진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이 늘 하는 말이 여보, 나 믿지? 나 믿지? 부모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부모 믿지? 부모 믿지. 친구들은 서로 간에 나를 믿어야 한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요구하고 확인한단 말이죠. 사람은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죠. 진실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가? 전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심과 전심이 하나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말은 진심과 전심이 상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진심과 전심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가 될 수 없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듭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데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지 못하거나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왜 하나가 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전하는 자와 하나가 될 때에만 그 믿음을 전할 때에 하나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도마의 말과 태도는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죠. 나는 너에게 진심을 다했어. 나는 너에게 전심을 다했어. 그런데 왜 나를 못 믿어? 그 말은 내 진심과 전심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과 전심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진심과 전심을 주장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진심과 전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제 아들과 함께 있는 그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도마의 의심병을 고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아, 이놈 정말 의심 많네. 내가 그 병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하나로 묶으시며 서로 믿게 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누군가를 또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찾아오신 것이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진심이나 전심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도마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에게만 시한부적으로 당신을 만지고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시는 동안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음성을 들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공간적으로 이 일은 유대 땅에 있었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우리의 손으로 당신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그것으로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자들에게 소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갖죠? 믿음은 손으로 만져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으로 보아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귀로 들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만 가질 수 있어요. 제자들도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는 이해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며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성령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자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환상을 보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무슨 꿈에서 꾸는 것, 자꾸 왜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자꾸 삼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그 가치를, 의미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보다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도 가치 있거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믿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도마의 고백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도마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그런 차원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복됨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됨을 지키는 싸움.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제 아들을 비롯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당신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저들이 이 복됨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복됨 속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복됨이 의미가 있으며 가치가 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고 깨달았고 저들이 믿었기 때문에 저들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믿음을 위하여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복된 건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우리의 믿음에 채워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채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거부하고 거역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문제는 이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지금도 거부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그 거역, 그 믿지 않는 거부는 어떤 죄라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와 방불한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 안에 채우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예수를 죽이는 죄와 같은 죄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어떤 믿음으로 내용을 채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의 내용으로 자신의 믿음을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던 것 같은 죄를 짓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의 전철을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 안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서만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채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은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서만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행하는 것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표적에 의존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만 필요해요. 그 말은 자신이 소원하는 바가 더 중요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더 귀하고 예수님보다 자신의 꿈이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는 이유로, 재물과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이유로, 자신이 좋아하고 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와 하나가 되셔야 돼요. 매 순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환난과 고난 앞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십시오. 기쁨과 즐거움 앞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십시오.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 앞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십시오. 칭찬과 명성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분을 힘입어서 생명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경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혹시나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신뢰성을 갖지 못한 분으로 오해될까봐 믿음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요? 왜 명령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에 속한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환난이 많은 이 땅에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위로와 만족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과 하나가 될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신령한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지킴으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한 어떤 자들과 하나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이 예수를 보진 못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가 행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